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는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대부분이 한번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억해요.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세 분이 다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해요. 삼위일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말로 설명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런 이단이 되고 저렇게 설명하면 또 저런 이단이 되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딱 설명해라, 한마디로 말해라,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그런데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그냥 마음속에 이게 삼위일체인가 보다 하고 그냥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더라고요. 딱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거구나 하는 그 설명하지 않아도 가슴으로 느껴지는 뭔가가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잘 성장하여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 잘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말씀 더 전할게요.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한 주간도 잘 살다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잘 살다 오셨습니다. 아무 일 없이 이 자리에 오늘 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건 여러분이 잘 사셨다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잘 살다 오셨음에 축하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나와서 이동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간데 하나님은요 애굽 사람들에게 나올 때 그냥 나오게 하지 않았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전리품 얻어서 나옵니다. 금은보화 그리고 옷가지들까지 다 들고 나와요. 애굽 사람들은 그런 그들을 쫓아내듯이 내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그들이요 애굽을 벗어나서 이제 광야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을 해요. 숫곳이라는 곳에서 전부 모여서 사람들이 함께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곳에서요 출발하는 길이 여러 길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해안을 따라서 가는 해안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고 하나는 해안길이 아니라 그 밑에 쪽으로 해서 광야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길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해안길, 하나는 산 쪽으로 애굽 쪽으로 해서 홍해 쪽으로 해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일컬어 왕의 길이라고 부르거든요. 두 길이 있습니다. 가장 큰 길이. 근데 하나님은 해안길로 이끌어가면 14일이면 가요. 가나안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인도해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길게 잡으면 14일, 빠르게 가면 10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 해변길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는요 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상당히 호전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알지만 전쟁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쳐들어가서 전쟁해가지고 빼서 약탈하는 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블레셋 길로 가는 순간 이스라엘은 뭐를 각오하고 가야 돼요? 전쟁을 각오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 길로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로 살다가 나갔는데 전쟁할 수 있을까요? 전쟁할 능력이 될까요? 전혀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 강을 따라서, 아니 바다를 따라서 가는 그 해변길로 하나님이 이끌질 않아요. 어디로 이끌어요? 그 밑에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 산길 쪽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계획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역사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좀 어려운 이야기로 섭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운명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운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명과 섭리는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운명은 어떤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섭리는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끌지만 반드시 되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가장 잘 아셨어요. 좀 전에 말한 대로 그들은 절대 전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그들을 알기 때문에 전쟁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길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들이 전쟁을 만나는 순간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블레셋이 있는 해변길로, 가까운 길로,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조금 어렵고 조금은 복잡하고 힘들어도 홍해로 해서 광야길로 한 왕의 대로로 그 길로 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길이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요 그 길로 이끄시는 겁니다. 왜? 그게 이스라엘에게 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계획은 한치도 어긋남이 없어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가끔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길로 이끄실까?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나에게 편하고 빠르고 좋은 길 놔두고 왜 힘들고 어렵고 늦고 복잡한 길로 인도하시는가? 우리의 생각에 그럴 수 있어요. 이 길로 가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그 길로 가라 하시지? 이 길이 훨씬 빠르고 좋은 길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가라 하시지?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름길로 가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는 지름길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빠른 길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내 형편과 처지에 맞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가장 잘 아시고요 우리에게 그 길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계획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결코 실패하거나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길에 가장 좋은 길을 나가신 분, 그리고 그 길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갈 때 오히려 우리가 더 좋은 거예요. 괜히 이 길이 지름길 같아 하고 가로지르러 가려고 했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요 해변길이 아닌 광야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 길은 엄밀히 말하면 모세 혼자 가본 길이에요. 모세만이 아는 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요 그가 가본 길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그 길을 가봤던 사람. 가보기만 했나요? 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왕복해 본 사람이죠. 그리고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잘 알죠. 여러분, 어쩌면요 모세가 도망자가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어요. 왜? 그래야 모세가 그 길을 알고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도 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때로는요 그렇게 가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요 가본 길만 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전혀 가보지 않은 길도 가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끄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요, 그 길을 결국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혼자 가는 길 같지만 그 길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가본 길만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길이 어디든 당당하게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길을 가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의 유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의 유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요셉의 죽고 남은 뼈다귀 이 정도의 의미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유골에는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하는데 이 요셉의 유골을 챙겨 들고 나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갑자기 먼 길을 나갈 때 뭔가를 잘 챙겨 나가기가 쉬운가요? 저는요, 가끔 제 책에 한 소리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딜 나갈 때요, 이것 꼭 들고 나가 하고 줬어요. 그래서 안 잊어버리려고 문 앞에다 딱 갖다 놨어요. 그런데 신발 신으면서 잊어버리고 그냥 나가가지고 가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면 제 차가 한 소리 하죠. 반드시 가지고 꼭 가야 돼. 꼭 가지고 가라니까 왜 놔두고 갔냐고. 할 말이 없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물건 하나 챙기는 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이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계획한 대로 그들이 그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꼭 가자 하고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출발해가지고 나간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너희들 그날 빨리 나가! 해가지고 쫓겨나는 겁니까? 여러분, 쫓겨나갔다고요. 그들이 물론 그날 나갈 거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100%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가는데 그들이 자기들 것 챙기기도 힘든 상황에서 요셉의 유골까지 챙기고 나간다? 이거는 누군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유골을 챙겼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항상 요셉의 유골은 가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저 한쪽 구석지에다 챙겨놓고 놔두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항상 요셉의 유골을 가까이 놔두고 언젠가 나가면 들고 가야 돼. 이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지 않으면 이걸 이렇게 쉽게 챙겨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요, 준비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요셉의 유골은요, 출애굽을 위한 약속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표였다는 거죠. 이 말을 우리 쉽게 한 말로 합시다. 구원의 상징이 됐던 게 바로 이 요셉의 유골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출애굽할 수 있게 해주는 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 바로 요셉의 유골이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걸 우리들에게로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 이 말이 구원의 상징이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뭡니까? 바로 이 뒤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셉의 유골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십자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비록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사형 선고를 위해서 사형하는 형을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사형 도구였지만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는 하나의 귀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빈 무덤만 남았을 때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남아있는 게 오직 하나 있다라는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셉의 유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젠가 나가게 될 출애굽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이 요셉의 유골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이 구원의 상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출애굽할 때 그들은요, 바로 요셉의 유골,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가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챙겨나가야 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요,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뭔가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 부를 때 그렇게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여러분, 십자가 붙잡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이기고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붙잡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예수님의 그 보혈의 놀라운 힘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드디어 요셉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아니 그가 우리에게 예언했던 그 놀라운 역사, 우리가 드디어 애굽에서 출발하는구나, 드디어 나가는구나, 그거 붙잡고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요셉의 유골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간 그들을요, 하나님은요, 그냥 너희들끼리 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입니까?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요, 그들에게 약속으로 요셉의 유골을 남겨놓으셨던 것처럼 이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광야의 길을 진행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몰라요. 광야길은요, 생각보다 더 힘든 길입니다. 우리 동네도 일교차가 상당히 심한 동네죠. 그래서 아침하고 낮하고 기온차가 상당히 나요. 그런데 이 광야라는 길은 더 심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한낮에는요 40도가 넘어요. 여러분, 영상 40도 겪어보셨습니까? 한 번쯤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던 곳이 밤만 되면요 영하까지 떨어져요. 여러분, 일교차가 그럼 40도가 난다는 소리. 사람이 살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길을 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영상 40도의 뜨거운 햇빛 속에서도요 구름만 딱 끼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살만해요. 제가 그걸 어디에서 경험했냐면 미국 가서 경험했어요. 미국에 캘리코라는 은광산이 있었던 곳이 있어요. 사막입니다. 그곳에 이제 갔는데 차에서 못 모르고 그냥 용감하게 딱 내렸어요. 내리자마자 다시 차에서 한 발 딱 떼자마자 하고 다시 바로 차에 올라탔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차에서요, 그 차 계단 있잖아요. 거기 계단에 딱 서가지고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리고 마음을 닫아놓고 내려가서 길을 갈 수 있어요. 40도가요 이게 보통이 아니다. 머리 벗겨진다는 소리가요 정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와, 딱 서 있는 데부터 땀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건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해서 길을 가다가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 옆에 딱 그늘에 서는 순간 시원함이 느껴져요. 저는 거기에서요 구름 기둥의 능력을 봤어요. 구름 기둥의 능력을 봤어요. 아, 이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 뜨거운 사막에서 햇빛만 딱 가려지는 건물에 들어서니까
건물 안에 뭐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건물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 있는 그늘에 딱 섰는데 그 시원함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정말 사막같이 뜨거운, 광야같이 뜨거운 그곳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늘 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낮의 해가 너를 삼지 못하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 오른편에 서서 그늘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바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험하고요 힘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길은요 힘들고 어렵고 험한 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요 이렇게 지켜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의 길입니다.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이요 두 기둥 같은 그런 존재. 뜨거울 때는 구름기둥, 추울 때는 불기둥,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켜주세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기둥은요 두 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한 기둥이에요. 기둥은 하나인데 구름기둥 안에 불기둥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름 속에 어떻게 불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불이 있는데 어떻게 구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신비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필요할 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이 필요할 땐 불 기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요 항상 함께 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에 성령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행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필요한데 불 기둥 내밀지 않고요, 불 기둥이 필요한데 구름 기둥 내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왜 이런 걸 내주시나? 왜 우리에게 이걸 주시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끌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이끄시고 낮이나 밤이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길을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 인생 속에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실행하시고 구원하시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상징으로 십자가 남겨놓으셨어요.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이게 필요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요 십자가와 같은 나만의 상징이 또 생기는 거죠.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 나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어. 그리고 성령님은요 그 길 속에서 우리를 필요에 따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구름기둥, 때로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어느 하나님이시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조금씩 다르게 만났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분이 주신 구원의 은혜 가지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만 찬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계획 속에 은혜와 역사하심 속에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기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나는 힘들어서 불평할 경우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 이끄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행하였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끄심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의지함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빌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자 예수님, 우리를 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십자가 잘 지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어 가장 적절한 길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